네, 할렐루야. 특별기도회 4일차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사 그의 성전 뜰에 거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아무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사정이 있고 바쁜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뜰,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다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시고, 또 어제와 그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이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열방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참 축복합니다. 이렇게 힘드시고 몸도 피곤하실 텐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부다님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으셔서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네. 저도 지교회를 섬기면서 자체 기도회를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게 있으시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들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차에서 3차뿐만 아니라 4차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단순히 우리 교회와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특별 기도회가 시작되기 몇 주 전에 일산에서 자체적으로 한 2주간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계시록 2장 말씀, 또 계시록 전체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조나 환란이나 이 땅에 다시 오실 새 예루살렘과 새 성에 대해서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죠. 그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칭찬하고 잘한 것들이 많지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반드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영역들 가운데 내가 지고 있다면, 낙심하고 내가 주저앉아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상황이 크고 문제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과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사랑하고 처음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밖에 안 보이죠. 상황들이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었는데, 점점점 세상이 커 보이고 돈이 커 보이고 나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돈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 극심한 이 박해 세력인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우리가 무서워하면 안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됩니까? 사랑해야만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건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 둘째 사막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환경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부끄러운 과거가 떠오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휴가철이 되면 해수욕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적에 제 또래 학생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바닷가에 조개들을 채취하러 가셨고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올 때에 맞춰서 어머니를 모시러 자전거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제 또래 많은 학생들이 해수욕장에 몰려 있었는데 저 멀리 어머니께서 진흙 갯벌이 잔뜩 묻은 이 옷을 입고 저기서 저렇게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발견하고 가려 했는데 주위에 제 또래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해서,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머니를 거기서 달려가지 못하고 뒤로 숨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베드로와 같았죠. 베드로가 닭이 울면 항상 마음에 찔렸던 것처럼 저도 이 구절을 보면 항상 어머니께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 둘째 딸에게 저는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딸이 유치원에 다닙니다. 6살이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귀가를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한 2시쯤에 귀가를 하니까 엄마들이 많이 마중을 나가잖아요. 근데 한 번씩 이제 기회가 되면 제 아빠인 제가 마중을 나갑니다. 그러면 항상 엄마가 나올 줄 알고 활짝 기대했다가 갑자기 저를 보면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항상 집에 와서 귓속말로 엄마, 다음부터는 엄마가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성경 말씀이 맞구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같은데 행위로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식사 시간에 이 식사기도 하는 것도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참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목사님 하는 게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저희 같이 이렇게 동역하시는 부교육자 목사님 중에 윤주일 목사님 찬양 막 엄청 열심히 하고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목사님 막 그럽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조용히 좀 그냥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이게 진짜 목사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다른 사람 앞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전도하는 것도 부끄럽고 내 직장생활 가운데 학교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고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어두움들, 그런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물으셨잖아요. 참 잔인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가서 너 나 사랑하니?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참 얼굴도 두꺼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심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네가 젊었을 적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너의 말년에는 네가 원하지 않는 자가 네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가게 될 것이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리를 향한 사랑, 교회와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그 행위가 반드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훈련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랑은 강요와 명령으로 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끊임없이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한번 보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 아가서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여기 아가는 그렇죠, 응의 아기가 아니라 노래 중에 노래죠. 노래 중에 노래. 이 솔로몬이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 또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래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라는 것이죠. 이 아가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계곡 근처의 수넴이라는 시골 마을에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가꿀 소작인 중에 이 술람미 여인, 이 수넴 여인을 다르게 말하면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가족이 그 소작인으로 행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의 가족은 어머니와 두 아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이복 오빠들인 것 같아요. 이복 오빠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맨날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미모가 가꿔지지도 못하고 얼굴도 새까맣게 타고 그렇게 억울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포도원을 방문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반하게 되고 이후에 찬란한 왕위를 갖추고 돌아와 그녀를 왕비로 맞아들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참 신데렐라와 같은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서는 연애편지입니다. 연애편지. 우리 성도님들 연애편지 많이 써보셨습니까? 웃는 분들만 많이 써보신 것 같아요. 이 아가서는 연애시입니다. 연애시. 그래서 우리가 연애편지 쓸 때 어떻습니까? 특별한 줄거리가 없어요. 특별한 구조도 없어요. 어떤 또렷한 기승전결도 없어요. 근데 아가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일관된 줄거리도 없고요, 뚜렷한 구조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감동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아가서가 성경에 왜 들어있나, 이게 참 무슨 책인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구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구원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아가서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 말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네. 그런데요, 이 아가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노래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했던 그 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이고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지, 2대지, 3대지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이 게달의 장막이 나옵니다. 이 게달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유목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피부가 까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장막 또한 대부분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피부가 아주 새까맸다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아니죠.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새까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솔로몬의 휘장은 그에 비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봤을 때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까맣고 볼품없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제 아내도 그와 같습니다. 저도요, 쟤는 피부가 좀 하얗죠. 저의 아내는 피부가 좀 까무잡잡합니다. 그래서 저의 아내는 계달의 장막이고 저는 솔로몬의 휘장이죠. 예. 그래서 여성분들은 참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 피부가 까마면 그렇죠. 과거에도 어떤 이렇게 참 예쁘신 분인데 본인이 어렸을 적부터 피부가 까매서 그 별명이 코카콜라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도 어찌됐든 그래서 저랑 이렇게 교제도 하게 됐고 결혼도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아이를 뵀는데 그 아이도 그렇죠, 흰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흰둥이, 태명을 흰둥이를 제발 하나님 다른 기도는 안 해도 제 아이 꼭 그렇죠, 피부 주세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그렇죠, 그렇게 붉고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검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게 되면 어떻다라는 거, 솔로몬의 휘장처럼 흠이 없고 아름답게 나를 보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가 4장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사랑의 눈으로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니까요, 피부 색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흠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끊임없이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나의 무능력을 바라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보혈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떻게 보신다고요? 흠 없고 점 없고 티 없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또 저도 행위에 대해서 많이 강요를 하니까요. 그렇죠. 행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믿음에 따르는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니까 또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약간은 치우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보혈, 그 대속,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큰 힘이 되는 존재이다. 아가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당시 애굽은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죠. 따라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당시 최고의 준마였고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존재가 바로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자원이 엄청나고 막강합니다. 그런데 진짜 솔로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는 그 힘의 원천, 그 힘의 근원이 바로 누구입니까? 술람미 여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의 근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힘의 근원, 성령께서 사시는 힘의 근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얻으시고 누리시고 다스리고 계셔도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진짜 살아가는 참된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면서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살아가게 하는 양식, 바로 영혼들, 잃어버린 어린 양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바라보시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품에 넣는 것, 품에 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셔도 저와 여러분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지신 게 없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바로의 준마와 같은, 애굽의 준마와 같은 큰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또 바른 진리를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목숨 걸고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큰 힘을 드리고 큰 위로를 드리고 큰 격려를 드리는 귀한 한 분임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돈에 있다고 말하고 권력과 명예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우리의 힘의 근원,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나타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더욱더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위해 거룩을 요구하신다. 아가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기 포도원이 나오죠. 이 포도원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야흐로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여우를 잡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 요소를 제거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작은 여우와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여우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을 일이라고 비유하시죠.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여우,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까? 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가까이 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귀가 어둡지도 않고 발이 손이 짧지도 않은데 우리에 막힌 죄 때문에 가까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싶으신데 가까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거룩을 요구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를 위해 살듯 주님도 나를 위해 사신다. 아가 7장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사랑하는 자에게 솔로몬이 속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속한 자인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는 서로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남남이었던 남자와 여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떨어져 있는데,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자신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였고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자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붙어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또한 신랑 대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부만 신랑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도 나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기 원하는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도 신부인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신부인 성도인 만족을 위해서, 신부인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와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위해 계시고 나를 위해 사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삽니다.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더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복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노력하십니까?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이신데요,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 생각나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오르게 해서 붙잡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함같이, 모으려 함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으는, 품어주시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그렇죠,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여기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지체이죠. 우리의 귀, 눈, 입, 우리의 모든 행위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듣고, 주님을 위해 보고, 주님을 위해 말하고,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땅을 분배해 줬지만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 지파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의 분깃이니라.
레위 자손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은 하나님을 그의 분깃으로 삼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나라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부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본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교회를 태우시고 많은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듯 주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죠.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그 질투가 맹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바위가 깨진다고 나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면요, 그 앞에 버텨낼 재간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가 맹렬하고 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질투하십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질투를 합니다. 또 사랑하는 만큼만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투, 이 하나님의 형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 형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보면 두렵죠.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깊은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이죠. 사랑. 왜 극심한 형벌이 내리십니까? 왜 질투하시고 분노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이죠. 우상숭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어떻습니까? 행음하는 자를 비너하스가, 그렇죠, 창으로 그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도 사람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도 조건들 보십시오. 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다른 예수님보다 다른 그 무엇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의 모든 평안한 삶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왜 회복해야 된다? 왜 끊임없이 그렇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행위가 변함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연인이 그렇죠. 오래 교제하고 부부가 오래 살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다 식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땅하게 당연하게 변한 것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징계와 형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부지런히 징계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근실히 징계해야 된다.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자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근실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실히 우리에게 매를 드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으로 자꾸 나아가면 하나님의 근실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매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혹여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이키면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낙심하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낙심하잖아요. 악인이 죽는데 병도 안 걸려요. 망하지도 않아요. 죽을 때까지 장수하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죽어요. 그러면서 나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의롭게 살면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는 계속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서 내가 미끄러질 뻔하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를 파멸 가운데 던지잖아요. 악인을 파멸 가운데 던지고 악인을 그 모든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로 던져버리시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한 자는,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부모를 향한, 배우자를 향한, 자녀를 향한 진실한 사랑에 비하면 돈은 참 하찮은 것이죠. 그처럼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아무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도 이와 같을진데 하물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이 음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셨는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음란한 고멜을 맞아서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녀를 낳으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근심하실 수도 있고 탄식하실 수도 있고 내가 싫다 하면 나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말하는데요, 이 고멜과 같이 음란하게 우상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애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것이, 찢어지고 아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마 멸시하지 못합니다. 차마 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그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큰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불타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간절히 외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죄를 일삼고 거역할지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찢어진 아픔보다도 더 큰 긍휼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애타는 마음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잊지 못합니다.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자녀가 뭐 못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자녀가 사고를 쳐도 상관이 없어요.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초라한 삶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아도 우리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게 말하면서 39절 마지막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그 은혜 때문에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죄도 이기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나라, 또 민족,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간절한 사랑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기이하고 놀랍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 연인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죄인이고 원수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도저히 우리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정말로 다윗이 이 고백을 왕이 돼서도, 또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먼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과거,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다윗이 자신의 목동 시절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족도 인정해 주지 않고 형들도 무시하고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고 초라하게 살았던 목동 시절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저도 참 이 구절을 보면 볼수록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원수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도 너무나 귀한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아무런 쓸모없는 자를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가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그래서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많은 교회가 있는 이 나라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교회 가운데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이 기도회로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